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던 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덜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6월 24일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주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네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수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필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조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베스도의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이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현재 진행 중인 이제 바울의 상속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의 그 요청에 따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결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라고, 여러분 여기 수일 후에라는 말은 가이사라에서 진행된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문안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당시의 유대 분봉왕입니다. 유대 북동부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고 유대 사상과 유대 종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이 버니게는 또 누구냐? 아그리빠의 친여동생인데, 이 버니게는 그 외모가 아름다웠던 여자로 당시 로마 황제의 연인이었고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며 귀족층에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당시 아그리빠 왕보다도 영향력이 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베스도에게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아 오니까 축하와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꾸 이 베스도가 왕이라고 이제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고, 또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것저것 이제 보고하듯이 자문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마치 아그리빠 왕이 더 높은 신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 총독의 위치가 더 높습니다. 다만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개입이 가능했던 사람이고 유대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분봉왕이다 보니까 바울의 사건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법에 아주 밝은 사람이고 전 총독 벨릭스보다 더 정당하고 사람 눈치를 보거나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그 종교와 또는 뭐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는 했지만 바울이 어떤 악한 일이나 혐의가 있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무 혐의도 증거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 문제 때문에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고소를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 종교 문제가 반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 입장에선 참 황당한 겁니다. 이게 재판관의 자리에서 이 일을 잘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는 아무 죄도 없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하나는 반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종교 문제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고민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20절에. 그러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물론 이 물었을 때에 어제 본문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속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데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여러분 이게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특히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데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재판이든 간에 반드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송치해야 하는데 송치할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사건에 관련 서류와 증거를 동봉하여서 로마 법정으로 보내야 돼요. 제소와 함께.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총독인 벨릭스도 골치 아파하면서 2년 동안 계속 가둬놓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죄가 없기 때문이고 지금 베스도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왔을 때 옳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아그리빠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챕니다. 이 골치 아픈 사건을. 그래서 아그리빠가 22절에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바울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 갇혀 있기보다는 사실 빨리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죄가 없어서.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갇혀 있기만 하고 총독이 바뀌면서 또 재판하고 또 높은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또 변명과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바울이 갇혀 있어야 바울은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의 변증이라는 입장에서는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버니게도 그렇고 이외 정치계 인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또 바울도. 그래서 바울의 자세를 보면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그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여튼 누구든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살겠다고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엇이든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2년 동안 갇혀 있도록 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변증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가 참석했냐?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베스도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내일 본문부터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울이 견뎌야 하는 고난과 아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삼으셨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큰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먼저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서 갖춰야 될 로마법에 능통하였다는 것과 법에 대한 정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코에 붙였다 귀에 붙였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원칙을 정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고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권위와 위치와 책임이란 올바른 원칙과 바른 지식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성경에 우리가 능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공정함을,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 가지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이 알므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또 알므로 인하여 진리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바르게 잘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자세가 계속적으로 사역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뜻을 이제 기초로 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통로를 연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깨닫게 된 지식과 알미 의롭고 공의로우며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과 대화한 내용을 전하는 중에 잘 알고 있던 그 로마법을 따라 원칙을 지켜내며 공정한 재판과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법에 능통하여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가지게 되는 권위와 그 진리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언제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을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믿으심을 위해서 먼저